흔히 우리나라를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해. 그만큼 순환의 역사였다는 거겠지?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스라엘만큼 고통과 핍박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있을까? 이스라엘은 다른 강대국의 오랜 식민 통치와 포로 생활, 귀환을 반복적으로 겪어야만 했어. 그런데 그때 그곳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 이스라엘이 로마에 지배당하고 있을 때였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됐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걸까? 깊이 생각해봐. 하지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소망에 대해서만 말씀하셨거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어. 사람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형을 내릴 권한이 없었어. 그래서 그들이 당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던 거야. 성경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인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 누가복음 23장 20절에서 25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결국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주동이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이미 예언하고 있었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1000년 전에 기록된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했어. 시편 22편 14절에서 16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7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너희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사람들한테 죽임을 왜 당해? 이런 생각이 들지 않니? 물론 맞는 말이야.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어. 앞으로 이어지는 영상에서 그 이유가 밝혀질 거야.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은 역사 이래 가장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어.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받게 될 형벌에 대해 염려하셨어.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30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 완전히 붕괴됐어. 그들은 약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고 엄청난 핍박과 학살을 당해야만 했어. 특히 세계 2차 대전 때는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했어. 기원전 570년경에 기록된 에스겔서에서는 유대인 학살에 대해 예언했어.
에스겔 23장 25절에서 26절.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바라리니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행하여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풀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 말씀대로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죽여 그것으로 비누를 만들어 사용했어. 기원전 700년경에 활동한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이 당할 일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 이사야 3장 24절.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독일 나치는 포로 수용소에 유대인의 머리카락을 잘라 가발이나 담요를 만들었어. 그뿐 아니라 유대인의 몸에 상처를 내 생체 실험을 자행했어. 기원전 1500년경에 기록된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겪게 될 일에 대해 이미 경고했어. 신명기 28장 25절에서 26절.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유대인들의 시체가 수습되지 않은 채로 짐승들이 먹고 있었다는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어. 끔찍한 핍박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희망이 없었어. 어떻게 죽은 나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니? 그런데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어.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럼 다음 주에 계속 할게. 사랑해.